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온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50일은 부활 전 40일이었던 사순절, 40일이 좀 더 됩니다마는 100일 가까운 귀한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0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기간을 부활의 기쁨의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기쁨의 기간. 그 기쁨의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상고하도록 하셨는데 상고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으로부터 우리 대학교까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이제 김용심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 봉투가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모아서 정성으로 이렇게 또 하셨고 또 요참도 하셨고 일부 또 여러분 아마 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달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하고 같이 부활에 상징하는 달걀을 돌리러 나갔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 더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원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경이 많이 하다가 드리고 오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계란 하나도 나눠주는데도 많은 가정이 있구나. 참 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떤 어린이가 할아버지는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주들이 또 안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쉽게 할까? 아마 학생들마다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저녁에 심은 씨앗이 아침에 열매는 될 수가 없단다. 저 날아다니는 나비도, 무슨 나비가 많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나비도 알이라고 하는, 그리고 애벌레가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나비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단다. 차근차근. 저는 그 지난 주간에도 이 부활절 달걀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예수님의 부활절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상징이 되어져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지난 주간에 계란을 사러 갔더니만은
계란값이 배나 올랐어요. 보니까 부활절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교회에 오시는 분이 적다 보니까 전달을 해주더라도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비싸도 제가 달걀을 샀습니다. 야, 고마운 달걀. 달걀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알려주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란을 샀습니다. 자, 부활 생명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가 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가장 귀중한 성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진 그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 또 부활을 믿지 못한 교회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설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교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계란도 나눠주고 뭐 감격케 하고 또 노래 찬양도 어마어마한 뭐 칸타타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교보다도 더 좋은 어떤 종교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원이 뭐냐고. 제가 이제 교회를 잘 몰랐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수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송 매체를 보니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방법은 있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오고 조금 가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기력이 세서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그렇게 골고다라는 데 올라가셔서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요? 매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기력이 세서 그 골고다라는 언덕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한다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에 있는 걸 보여줬더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지금 온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아마 다른 데 갔다면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일이 없겠죠.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신앙을 보고 어떤 분은 오해를 해서 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또 제재를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 때문에 영적으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떻게 이 경청이라고 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경청을 하고 또 아마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두고 앉아 계셔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의 소중함.
제자들도 잘 얘기를 들었다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제자들도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뭐 어마어마한 돌을 군인들을 이렇게 시켜서 큰 돌을 무덤에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시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제일 첫 번째가 시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무덤 안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세계 내노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다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 피라미드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걸 해놨지만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관광객이나 순례객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람들, 신불간에 어떤 분은 연구차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도 있고, 지금도요 노아 방주도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체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남자는 갈비가 하나 없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없을까요? 남편의 갈비를 한번 만져보셨나요? 참 하나님이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요새도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해서 잠을 자게 하는 상태에서 수술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해서 거기서 갈비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체 한 부분을 떼어서 그것이 요새는 뭘 만들고 되게 하는 이런 막 과정이 있잖아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팔이 잘려서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팔이 잘려서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담에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신비한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죠? 과거에는요,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난 며느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는 XY라는 게 있고 여자는 XX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서 여자도 태어나고 남자도 태어나고. 그런 과학적 이런 걸 볼 때 요새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해보니 어쩌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노아 방주를 비롯해서 그런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사람은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믿는 게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걸 믿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믿는 거.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을 갖는 거. 성경은 모든 말씀이 1.1핵이라도 거짓말이요, 진실. 세상에는요,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거짓된 것들 그렇게 많아요.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계시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세월이 흐를수록 진실로 다 드러나고 그렇게 참 축복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없어진 시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래서 기절설이 나옵니다.
기절의 문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사흘 만에 들어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또 도적설이 있어요. 이게 훔쳐갔다가 그 무덤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대의 로마의 최고의 어떤 힘이 센 군사들이 그 길을 무덤을 다 지키고 있었고, 아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지실 당시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겁이 났으면 도망을 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당시 로마 그때 권력이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제도는요 정말로 무자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보다 더 악했다. 대단한 그런 시대. 여러분 아듯이 빌라도라고 하는 또 갈릴리 지역의 총독 역할이죠. 또 헤롯이라고 하는, 또 안디바 우리 제사 대표 되시는 분들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론적인 성경을 알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런데 동조를 해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체포되는데 이력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그 기록에는 유다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것도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다 아무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없어진 시체 미명에 안식이 다여가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그 강의되는 내용 중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하고 주일이라는 제도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모세 시대에 주셨던 안식. 그게 근거해서 우리는 아무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날은 구약 시대 때 유대인에게 주셨던 안식일 중요한 날입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왜그러냐면은 애굽에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거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철저한 훈련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주일은 그 의미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시네. 할렐루야. 부활했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던 날. 그리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자예요. 그 어려운 참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남아있는 것이 세마포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참 체험을 한 분들은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을 왜곡시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거짓이 되고 우리나라도 옛날 얘기가 또 꼬리를 물고 또 이렇게 해서 풀려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큰 사건이 뭔가 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또 어떻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자,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는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들어와야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찾아간 여인들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 천사입니다. 지금도 천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천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와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이 사람들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간에 가장 큰 어떤 의미 있는 교회의 어떤 행사는 우리가 성모교일, 성금요일, 우리가 요새 성금요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성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 사리온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손수 말씀하셨다. 성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어떻게 보면은 그 떡이라고 하는 한 사람 먹을 떡이 그렇게 기적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능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7장 8절에도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에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8절에는 곧 사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보면 누가가 가장 세심하게 자세히 그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24장을 여러분 자세히 요새는 한 장 가지고 전체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주부에 올려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어떻습니까? 부활 생명이 더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낼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9장 22절에도 그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참 사람이 어떤 때로는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참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평소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경청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한번 딱 들어도 이렇게 하고 그 연예인들도 참 신기한 거는 한 번 딱 들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도 뭐 음악을 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한 번 듣고도 그 심지어 뭐 이 곡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다가 두 제자를 만나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 말씀을 드릴 때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쉼터에 가서 그때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분이 안 계셔요. 알고 보았더니만은 예수님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장은 제대로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너무나 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자국이 흔적이 있어요. 능히 주님은 그것도 없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친히 다 보여주면서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어요. 눈으로. 제가 이제 논현동에 있는 어떤 큰사님이 막 부활주일에 달려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났다. 어느 교회에 강단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걸 사람이 찍어서 이렇게 나눠줬다. 하실 수 있겠죠. 또 겨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눈 속에 예수님이 모습이 나타나서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전 있잖아요. 눈 속에 나타난 주님 얼굴 같은 그런 모습. 자, 저간에 여러분, 저는 이 봄철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 맞이하는 이 봄철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저는 새싹이 싹이 나서 이렇게 생명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나무들도 보세요. 앙상한 나무들이 순식간에 잎이 나고 순식간에 꽃도 피고 자연만 보더라. 야, 죽은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다 했어요. 오 자연에 겨울에 이런 채소나 어떤 심지어 과일나무 다 잎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 때에 세상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절 후 50일간에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어떻게 말씀을 충만하게 힘입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요새는 방송을 틀면요 세계적인 모든 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는 저기 메시지일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떤 분은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봄철을 통하여 많은 것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부활의 은총 주신 하나님. 그저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내 자신은 가볼 수가 있지만은 또 이제 주일날 어떤 이렇게 접촉하는 분도 있고 가족이 접촉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여서 그 목사님을 이루하자. 그래서 이루회가 있다. 힘들어 시켜줘. 요새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옆에 가서 유언도 하기 어렵다 그래요. 갇히겠다가는 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참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빈 무덤이 증거고 천사들의 어떤 증거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달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의 변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꾸중하고 그렇게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성막 시대도 소중하고 여러 시대 중요하지만 교회 시대.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에 기회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는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이 50일 기간을 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범사의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성령 강림절 때에 성령 충만함. 그 전에도 물론 충만을 받을 어떤 때 어떻게 받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사모하는 것만큼, 먹은 것만큼 힘을 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뿌린 것만큼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은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을 거예요, 두드리라 열어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도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50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여성들이 아마 첫 번째 무덤에 찾아가다가 잊을 수 없는 말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번 우리가 이제 부활절 후에는 나의 생활 속에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 죽은 예수로, 죽은 믿음으로, 죽은 신앙으로 사느냐. 이런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음성으로 또 일어나는 거리두기를 통하여 이제는 스스로가 참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 학생들도 의존하는 이런 것에서 이제 스스로 홀로 서게 하는 그런 온라인 이런 그 어떤 교육이 아마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변화. 또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앞으로 이 온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요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 안에 더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뭐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학자들하고 뭐 교수들하고 많은 논쟁이 있어서요. 어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과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의 소중함. 아마 나오지 못한 분들은 더 아마 간절하실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지만 못 오신 분은 그런 걸 더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 찾아온 여인이나 제자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살아서 순교의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기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살려고 그렇게 모여들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극복하고, 예?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사는 길이 있다면 내가 나도 한번 힘들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혼자도 바로서기가 되고 더불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진정한 예배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이 50일 기쁨의 50일에 여러분 참 성령께 주시는 은혜로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함과 더불어 이 자연 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많이 성장되는 계기가 돼요. 믿음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할렐루야. 더 전에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여러 여건이 생기므로 우리 카톡방이라든지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기쁨의 부활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